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도 인사 나눌까요? 더위가 가고 있습니다. 예,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또 다르게는 조금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위가 언제쯤 끝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 질서에 따라 무더위도 이제 곧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도 약속하시고요, 분명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몸의 시원함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에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주인공 에레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는 본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있는 곳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위쪽 편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글씨를 좀 크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사해에서 조금 왼쪽 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그곳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나돗이 레위 성읍 그리고 제사장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제사장 가문 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 선지자로 귀한 사역을 또한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소위 살구나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샤케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은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요, 깨어서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있는 것을 쇼케드라고 하는데요. 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와 실은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 살구나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 우기에 비로소 잘 이 살구나무가 깨어 기다리다가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까지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준 것은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는 늘 경계하고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5 왕이 거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참으로 참혹한 현실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그렇게 예언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백성들의 멸망을 전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전하며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멸망을 통하여 그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또 다르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누구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였기에 친구와 친지, 친척들 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또한 그를 통하여 주어졌는데요. 결국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이 핵심적인 예언은 멸망과 심판에 잇따라기보다는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의 예언의 대표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환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다시 귀환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에레미야는 권고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31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31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계약과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맺어야 되는 이 계약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3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맺은 언약을 뛰어넘는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을 그냥 띄워주신 채로 좀 이해를 위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재확인되는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33절 밑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규례와 율법과 법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덧붙여지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모세의 언약의 그 일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화면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돌판에다 새겨주셔서 그 돌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확인하였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돌판을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돌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억 속에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갱신하여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잘 모신다라고 생각하고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놓은 이후에는요,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욕과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서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누렸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일을 되풀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함락하기 위해 주위에 둘러싸고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서야 한다고, 다시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돌판에 새겨놓은 언약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오늘 말씀에 찾아보니까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심장, 중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떨릴 때마다 재확인될 수 있도록 심장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깥에 새겨놓고 우리의 삶 밖에 새겨놓고 그렇게 간혹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제발 마음에 새기라고, 돌판에 새긴 것 만족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려도 쉽게 은혜를 사라지게 한 이후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래서 이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줄 터이니 제발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는 그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남은 자를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먼저 귀한 삶을 실천해 갔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오늘 말씀 에레미야 32장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또한 바벨론 이곳저곳으로 정착하도록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이 말 안 듣는 왕을 비롯한 이 권력자들을 또한 잡아가려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 32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제이냐면 주전 588년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고요. 결국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결국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전해가 오늘 말씀 에레미야 32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알았으면요, 빨리 돌이켰으면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전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는요, 이때 쉼 없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 다 잡혀간다고, 우리가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는데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 에레미야를 왕궁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왕궁의 감옥에 가두어진 채 그는 그래도 쉼 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누구였냐면요,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친척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레위 사람이었고 아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나돗에서 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돗에서 이 에레미야를 찾아온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촌은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요. 이 하나멜이 이 에레미야를 찾아온 데에는 이 에레미야가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요, 한 가정에, 한 가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그 가문의 한 사람이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땅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이 참으로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본래 이 이스라엘의 땅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땅이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은혜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운영하고 경영하다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사달라라고 요청하며 에레미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마땅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권한과 권리와 의무가 당시에는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여도요, 이제는 잘 돕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엘 제도를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내 땅을 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 땅은요,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가 사용되도록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은 레위에게는 있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지파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지파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레위인들도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돕기 위하여서 부분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땅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레위인이 땅을 소유했다, 이 문제가 이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일이 찾아와서 스스로 땅이 있는 것처럼, 레위인인데 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땅을 사달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불편하고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하여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요. 에레미야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이 바벨론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주고 팔고 살 수 있겠지만,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면 바벨론 땅이 되어지고요, 이 소유권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질 텐데, 이걸 사야 되나? 말이 안 되지. 이게 내가 샀다고 해서 소유권이 내게 될 것이 아니라 곧 그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분명 생각이 되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기준, 가치관, 그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는요, 사도 의미가 없는 땅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와서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인데요, 하나님이 사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땅에 그 땅을 왜 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땅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갖춥니다. 토지를 주고받을 때 오늘 어떻게 했는가, 매매 증서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매매 증서를 두 통 정도 이렇게 갖추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봉인하여서 보관하고요,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항아리에 담아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라고 하면 그 매매 증서를 살펴보고 누구 땅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그 권한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고, 이 땅이 하나멜에게서 산 에레미야의 땅인 것을 늘 증거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청합니다. 증인들을 삼아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매매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이제 그 땅은 에레미야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 은 17세겔은 그리 큰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살고 그가 이제 그 증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사라고 하셨을까? 에레미야는 왜 그것에 순종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왜 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 빼앗길 것 알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땅에 대한 개인적 소유의 무의미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또한 그 땅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이 아나돗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언젠가는 바벨론 각지에서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환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매하게 할 것을 알았기에, 고백하였기에 이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에레미야는요 부당하게 잡혀가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자신을 위해서 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시간 그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의 소유에 대하여, 사용에 대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그런 거래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돌아보면 에레미야가 쉼 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신뢰하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섰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마침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과 낙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밭을 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마음을 내놓고 삶을 내어놓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70여 년 후에 귀환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삶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무의미하게 여겨져도, 참으로 우리에겐 어리석게 여겨져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나돗의 밭을 사듯 오늘 이 시간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품어간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브라함은요,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를 지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문명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죠. 그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떠나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그냥 두고 떠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졌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놔두고 포기하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마음에 머물고 있던 하란과 우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제비뽑기를 하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 가운데서 갈렙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어디는 좋은 땅이고 어디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왔던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륜과 자신의 경력과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좋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조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게 되어졌지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고 빼앗지 못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요구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두려운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력함을 통하여 마침내 그 헤브론 땅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헤브론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약속이 기반한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와 같이 에레미야처럼 아나도 땅, 여전히 황폐하고 참으로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소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땅을 달라고 하고 그 땅을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애타게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아나돗의 밭을 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아나돗 밭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돌이킴과 회개와 귀환과 구속과 은혜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처럼요, 다시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희망의 씨앗을 심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다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귀환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또한 떨렸을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무의미해 보이고 곧 사라질 소유이지만 아나돗에 밭을 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에 그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밭을 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나돗에 밭을 산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의 사용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나돗에 밭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어둠의 현실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